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1에서 9절, 시편 115편 1에서 9절,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8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는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인상은 귀와 눈이요 사람의 수공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다 같이 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이면은 새해입니다. 좌우 보시면서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예배는 1월 5일 다음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시편 115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1절을 참고했는데요. 시편 115편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지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옛날에 교회가 옛날 교회의 문제가 율법주의였다면은요,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는 방종이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많이 좀 짓밟았던 것 같아요. 많이 정죄하고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사실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가 힘들어졌고, 교회에서 사람들의 입만 맞추기에 바쁜 거 아닌가. 교회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거기에 맞춰주기 바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와, 목사님이 어떤 자매를 좋아할까? 뒤에서 데이트를 하고 계시는가? 그런 자매 아니에요. 그런 자매가 아니고 유튜버, 어떤 유튜버 있는데 젊고 예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면요, 젊은 여자가
뭐 예쁘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뭐 모델로 나간다든지 뭐 액팅, 그러니까 배우로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은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내용도요. 무슨 내용인가 주로 정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됩니까? political activist예요. 이사벨 브라운, 아이사벨 브라운인지 이사벨 브라운인지 그런 자매가 있어요. 참 예뻐요. 그런데 돈도 안 되는 political activist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너무 좌경화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젊은 여자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카메라에다 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불쌍하기도 하고 저거 돈 안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코비드,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개신교회를 다녔대요. 원래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인데,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개신교는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깨어 있어요. 젊은 여성이 카톨릭 교회를 일시 떠났는데 그 이유는 개신교회는 사회 참여를 하는데 카톨릭 교회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를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녔는데, 그런데 찬양은 무슨 콘서트 같대요. 처음엔 좋았대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악 있잖아요. 그걸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세대의 문화와 이 자매는 이제 Z세대일 거예요. Gen Z라고 하죠. 자기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니까 좋았대요. 그리고 메시지도요, 자기한테 너무 맞는 메시지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듣기도 쉽고 듣기 편하고 자기가 공감 가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많은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된 거예요. 어디하고 비교가 됐을까요? 카톨릭 교회 미사하고 비교가 된 거예요. 너무 인간 중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고,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갖고 사람들 입맛에 너무 맞춰준다 이거죠. 그게 무슨 예배냐? 그래 떠났어요.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답고 말도 잘하고 정말 괜찮은 자매인데 교회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춰 주시지 않았냐? 그걸 생각해야지. 처음에는 제가 그 자매를 비판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커지려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데요? 좋은 음악, 자기 문화에 맞는 음악. 그러니까 점점 콘서트 비슷해지는 것이에요. 찬양 시간이.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까?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길 원해요. 위로를 받길 원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길 원하고 그런 편한 메시지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내가 뭐를 드리나? 이 자매가 이걸 고민하다가 다시 캐토릭교로 간 것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비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셨죠. 그런 다음에 계속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네는 죄인이니까 계속 죄 짓고 살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네는 상처가 많으니까 계속 평생 위로나 받아. 어이구 우리 아가 아프지? 상처받았지? 맨날 그렇게 애기처럼 상처나 치유해 주길 원하고, 부드러운 말만 해주길 원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많았지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고쳐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누구의 제자요? 내 제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 너 이제 치유 받았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옛날에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율법주의적이었다면은, 지금 21세기에 이 한국 교회 또한 미국 교회 너무 인본주의적이 돼갖고 사람들 입맛 맞춰주게 바쁘고,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커피 주더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갔던 교회 이 자매도 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에 유명한 대형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타벅스였던 것 같아요. 커피빈 앤 티리프인가. 비싸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걸 무료로 주는 거예요, 글쎄. 나도 그 교회 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라고. 아니,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모닝 커피, 아침에 스타벅스 한 잔 때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오후 몇 시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입맛에만 딱딱 맞춰주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시는 것인지, 그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하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유도 받아야 되고요. 맨날 골골 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하나님께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또 이웃들도 섬기고, 그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고, 올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안 좋은 일들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유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너졌죠, 이 시대. 부모님 왜 공경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나아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 나를 학대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따질 걸 따져야지 그런 걸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논리로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답을 하자면은요,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15편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도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냥 잊어먹고 살 때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랬어요. 요즘에 얼마나 바빴는지, 연말이니까요. 인사드릴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쇼핑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기 쉽죠. 그런데 저는요, 자연만 보면은 그게 다시 기억이 나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바닷가에 살잖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어촌에 살아보기엔 처음인데요. 참 불편한 것도 많아요. 냄새가 좋지 않고, 냄새 안 좋을 때도 많고, 어촌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왜 냄새가 날까? 네,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닷가만 보면요, 저절로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다. 다 바닷가로 이사 오세요. 다 어촌으로 이사 오십시오. 해가 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선셋. 해가 지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바닷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저녁 노을 지는 것 보세요. 인간이 이거 흉내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산책하다가도 너무 아름다운 광경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저를 봤는데 무슨 두 손으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저 왜 저래? 어떻게 됐나 그러지 마시고, 백 목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 진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 3절 말씀이죠. 3절을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대로 여지껏 다 행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이것을요, 딱 줄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겠다 그래서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죠. 그거 고민하고 그거 따지는데 왜 저를 만드셨어요? 사실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랬는데, 그래 이렇게 저를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저를 만드셨습니까? 그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건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고 싶으셔서 만드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왜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건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지금 21세기는요 권위라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권위라는 그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면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미국 보면은요 너네 부모 권위 인정하지 말어. 그래서 성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10대 초반부터 성을 자기가 선택하래요. 부모가 거기에 함부로 개입하죠. 그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감옥 가요. 경찰에 끌려갑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그런 부모가 만약에 자녀에 관여한다.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넌 남자야, 넌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넌 여자야,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은요 그 부모는 누구의 권위를 부인한 것입니까? 정부의 권위를 부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부모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권위는 인정하라?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기 쉬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의 권위도 인정 안 하는데 그 정부의 권위는 왜 인정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기 딱 쉽다니까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런 모순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 싸웠어요. sovereign, 이 단어만, 영어로 이 단어만 나오면 벌써 이게 막 뒤집어져 막. 저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니까요. 저 어떤 정신 나간 여자한테 살해 협박 받았어요. 그 얘기했다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저를 반드시 죽이겠대. 그런데 아직 뻐젓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시대예요. 단어 하나 잘못 썼다고, 잘못 쓴 것도 아닌데. 바로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두 청년 앞에서 두 청년이 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왜? sovereign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둘 다 정신질환자. 그런데 싸움이 안 되는 게 둘 다 정신질환자거든요. 저하고 싸움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는 정신병자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인간이 부인한다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부인한다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 손해인 거예요. 빨리 인정할수록 이것은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이에요.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미국의 여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페미니스트였어요. 우리가 왜 남자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 인정 못하겠다. 유튜브에 다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로사리아 버터필드. 그리고 나는 여자가 더 좋은데 왜 남자하고 꼭 결혼해야 되고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난 반대로 나가겠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여자가 더 좋았는데 그래서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권위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도 권위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잖아요. 대학 교수니까 학생들이요 페이퍼를 늦게 내요. 그러면은 안 받아. 막 따진대요. 어떤 학생들은 막 따진대요. 왜 안 받아요? 내가 교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잠깐만, 나는 하나님의 권위, 남성의 권위, 남편의 권위 다 부인했지만, 그렇지만 나도 권위가 있지 않는가? 교수의 권위로 페이퍼 늦게 내면 안 받고, 교수의 권위로 어느 페이퍼는 A 주고 어느 페이퍼는 C를 준단 말이에요. D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결혼해갖고 남자와 결혼해서 애를 지금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영상이 뭐 한두 개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로사리아 버터필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은 자기에게 복인 것이에요. 이 교수님처럼, 로사리아 교수님처럼 인정하면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뭐 교수로 잘 나갔을 때보다도 뭐 옛날에 뭐 누구하고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았을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한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뭐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시겠다는 것은 하니까, 그러면은 나를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고 죽이실 수 있겠구나.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벌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는 심판 반드시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자를 베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앙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또 읽었네요. 그런데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자,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어로 heave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시고, 그러나 또 이 천지에 충만하시죠.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시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갖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 그런 하늘 말고 더 높은 하늘, 그래, 우주선 타고 스페이스,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가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던가요? 소련의 유명한 우주 비행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근데 소문에 가면 그 사람은 돌아와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은 그런 장소에 하늘이란 것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3절에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죠.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영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에 충만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도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우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답,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원하는 게 뭔데요? 욕심, 정욕. 자기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정욕, 욕심 있어요. 그런 야망 있어요.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해서 채우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우상은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죠. 왜 만들었냐?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망, 욕심, 욕망, 정욕.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욕심을, 야망을, 우리의 정욕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 사실은 자기 예배인 것이에요. 자기 예배. 그래서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예배하는 데에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또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거기서 또 빠져나오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또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본인이 싸우지 못하면 또 주위 사람들이 뭐 부모님이 대신 싸워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시다. 그렇다고 뭐 우리를 축복하실 능력이 없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5편 13절.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것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어촌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 원하면은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볼 때마다 야, 저게 인간이 만들었나? 저게 인간이 만든 것인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옵니다. 저녁 노을.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인간이 저거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 죽일까 봐, 나 뭐 혹시 벌하실까 봐 막 항상 두려움에 떨어서 살고,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경외는 아니고요. 그것은 공포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것이지,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경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경외고요. 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9절은 아까 읽었으니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를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걸쳐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영어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약점이 많아서 감사해요. 이 세상에 나올 때 많은 약점을 가지고, 많은 그런 disability, 많은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못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존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생존이 어렵잖아요. 누가 계속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요, 제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병 안 걸립니까? 돈 많아도 병 걸려요. 인간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 아직도 많습니다. 권력 있어요? 성공했어요? 권력 있다고 성공했다고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길 원했죠. 그 이집트의 그 무덤, 투탕카멘입니까? 투탕카멘의 무덤이라든지 진시황의 무덤 보면은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요.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런저런 문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너 혼자 잘해보라. 내가 필요 없다고? 돈이면 다라고? 뭐 빽이면 다라고? 권력이면 다라고? 그래, 그러면 너 혼자 해봐. 나 필요 없다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치유를 받죠. 제가 치유사역 하잖아요. 치유사역 얘기 많이 하죠. 치유를 받았죠. 그러면은요, 이제는 좀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좀 정신이 났죠. 이제 조금 생활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영광 돌리겠다고, 성공해서 자신에게 영광 돌리겠다고 그러기 쉽죠. 그러다가 꼭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 아니면 저런 문제예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타락한 세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번창케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요.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얘기하는 복은요, 항상 자녀들,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잘 되는 거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후손들까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어로 NIV에 flourish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flourish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복 다 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 또 기본적인 그러한 축복들 있잖아요. 언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렇게 번창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어떠한 삶을 또 사시겠습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다 좋은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